예수님의 생애 중 30년이 완전히 비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놀라운 공백과 마주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도피했던 유년기,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던 소년의 모습까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30세가 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30년 인생을 거의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이 질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을 괴롭혀온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백기를 악용해서 예수님이 인도나 티베트를 여행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시기에 예수님이 에세네파 공동체에서 수행했다거나 비밀스러운 신비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침묵하는 이 30년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빈 시간, 소위 말하는 침묵의 30년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단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역사적 자료들과 초기 교부들의 증언,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30년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에는 12세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의 가족은 축제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발견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대답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아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첫 번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12살 소년이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성전, 곧 아버지의 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서 요단강 세례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약 30세였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단 3개의 문장으로 압축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놀라운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청년 시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생략한 걸까요? 초대교회의 증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교부 이레니우스는 그의 저서 이단 반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침묵을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신학적 선택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청년 시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했다면 그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 기준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의 공생에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이 핵심 메시지에 필요한 만큼만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 채워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초대교회 이후 여러 위경들이 이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2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마, 윤영기 복음서나 야고보 원복음서 같은 문서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위경들에는 어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새를 만들어 날려보내고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저주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런 문서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한 네 복음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균형 잡힌 신학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여기에 30년 침묵의 첫 번째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 그 30년 동안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 시간을 침묵하는 것은 그 시간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알려지며 평범한 유대인 청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남자아이는 대략 이런 과정을 거쳐 성장했습니다.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따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5세 정도가 되면 토라, 곧 모세오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회당의 랍비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12세 정도가 되면 바르 미츠바, 곧 계명의 아들이라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 남자는 율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12살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 성인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인식 이후 유대인 청년은 아버지의 직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텍토는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목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장인을 가리킵니다. 돌을 다루는 석수일 수도 있고 건축 일반을 하는 건축가일 수도 있습니다. 1세기 갈릴리 지역에서 텍토는 대개 집을 짓고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 도시를 재건하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셉과 예수님이 세포리스 건축 현장에서 일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육체 노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일하시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근육이 발달한 노동자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많은 예술작품들이 예수님을 나약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그렸지만 실제 역사 속의 예수님은 건장한 육체를 가진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건축 현장에서 일하며 단련된 몸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 동안 팔레스타인 전역을 걸어다니며 사역하실 수 있었던 육체적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단순히 육체 노동으로만 채워졌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구약을 인용하셨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해석하셨으며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이런 지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30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하셨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성경 교육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토라를 낭독하고 랍비의 해석을 듣고 토론하는 것이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매주 안식일마다 나사렛 회당에 출석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회당 출석을 습관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30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을 지키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시고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종교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성취해야 할 메시아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초기 교부 중 한 명인 오리게네스는 3세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침묵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을 깊이 연구하셨고 자신이 성취해야 할 고난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공생애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해석은 매우 통찰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단순히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을까요? 12세 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이미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완전한 신적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배우고 성장하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더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조차도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0년의 침묵은 예수님의 인간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건너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문화 속에서 자라나시며 그 문화를 내면화하셨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배우셨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셨고 가족과 이웃관계 속에서 사랑과 순종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중에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 제2의 아담으로서 인류를 대표하시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구원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니 성육신하시는 순간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에는 평범한 인간으로 30년을 사시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완전히 대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아담은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30년의 평범한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아버지 요셉을 도와 일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일상적인 순종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평범하고 단조로운 날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숨겨진 삶을 사셨다면 우리의 숨겨진 삶도 하나님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땀 흘려 일하셨다면 우리의 노동도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섬기셨다면 우리가 가족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정 상황을 살펴봅시다. 복음서는 예수님에게 형제자매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최소한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정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큰아들로서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요셉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마리아의 아들로만 부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 등을 고려하면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20대 어느 시점부터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셨을 것입니다. 목수일을 하며 돈을 벌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막내 동생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생들이 왜 형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30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밥을 드시고 잠을 자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형이었습니다. 조금 특별하고 지혜로운 형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지만 그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숨겨진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예언이 정확히 이것을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는 외적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 상황이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경험 이후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30년 동안 형제로 지냈던 사람을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30년 평범한 삶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에만 주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고 그 평범한 인간의 삶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당시 유대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봅시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통치를 받으며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고 때로는 폭력과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갈릴리 지역은 특히 발로마 정서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인 기원전 4년에 갈릴리의 세포리스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군은 이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했고 세포리스를 불태웠으며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지역에는 아직도 십자가형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보셨고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보셨고 사람들이 로마의 억압에 신음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깊고 근본적인 혁명, 즉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적 혁명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30년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사명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거절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으시며 예수님은 인자에 대한 환상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인자는 영원한 나라를 받을 자이지만 그 나라는 세상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며 예수님은 메시아가 겪을 고난의 깊이를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은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이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 후 아라비아에서 몇 년을 보내며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급하게 쓰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하신 후에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30년도 그런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 즉 세례 장면을 살펴봅시다. 왜 예수님은 하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여기에도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30세가 되어야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 4절에 따르면 다윗도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30세는 유대 사회에서 성숙과 책임의 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매우 극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실 것의 예표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은 예수님의 30년 침묵이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아무런 공적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아직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설교도 하지 않으셨고 제자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30년 침묵의 삶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목수로서의 삶, 가족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큰아들로서의 삶, 율법을 지키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공적인 사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삶의 충성됨도 하나님께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띄는 성과, 공적인 인정, 큰 업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충성됨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에서 충실한 부모, 직장에서 성실한 직원,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는 평신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30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세례 직후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의 본질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을 보이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 이 세 시험은 모두 예수님이 쉬운 길, 십자가 없이 메시아가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신 결과였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시험의 순간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광야 시험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는 매우 역동적이고 강렬합니다. 하지만 그 3년의 토대는 바로 앞선 30년이었습니다. 30년의 준비가 없었다면 3년의 사역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10대 1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일은 준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역보다 준비의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깊이 단단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30년 침묵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2세기의 교부 이레니우스는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단계를 거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심으로써 아기들을 구원하셨고, 어린이로 자라심으로써 어린이들을 구원하셨고, 청년으로 사심으로써 청년들을 구원하셨고, 장년으로 사심으로써 장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신학적으로 정교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구원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신 모든 순간, 모든 경험이 우리 구원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대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세기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성육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30년은 바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0년 침묵은 또한 겸손의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무명의 몫으로 사신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만왕의 왕이 톱과 망치를 들고 나무를 깎으셨다는 것, 전능하신 창조주가 땀 흘리며 육체 노동을 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30년 침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출생, 성장, 교육, 노동, 가족관계, 사회생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둘째는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충분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셨습니다. 셋째는 숨겨진 삶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삶도 하나님께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30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넷째는 순종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배우셨고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셨고 그것이 사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30년 침묵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12세에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계셨다면 왜 18년을 더 기다리셨을까요? 왜 20세나 25세에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 곧 카이로스는 30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만 아직 그 부르심을 실행할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충실하게 지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30년은 또한 익명성의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시대는 유명함을 추구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사람들은 관심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0년 동안 완전히 무명으로 사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익명성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키우셨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셨고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익명성은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더 순수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0년은 조용하고 숨겨진 삶의 영적 가치를 증명합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는 예수님의 이 시기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전승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역사적 신빙성도 검증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이 시기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전승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한 놀라운 이해력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전승은 예수님이 몫으로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다는 상징적 이야기를 전합니다. 4세기의 한 전승은 예수님이 젊은 시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했으며 율법 학자들과 자주 토론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승들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메시아의 성품을 보이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경 복음서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낭만화하거나 신화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침묵으로 남겨둠으로써 예수님의 평범한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인간성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30년과 관련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죄의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30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청년 예수님도 분노의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교만의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은 30년의 침묵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수천 번의 결정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무수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예수님의 무죄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매일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개 우리를 천천히 일상의 순종을 통해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30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매일의 충실함, 작은 일에서의 순종,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30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 습관은 30년 동안 형성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하루에 3번, 아침, 오후,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전통을 따르셨을 것입니다. 시편을 암송하고 쇠말을 낭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매일 3번씩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대략 3만 번 이상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나중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영적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만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는 예수님의 진술은 깊은 영적 교제의 결과입니다. 이런 교제는 30년 동안의 기도 생활을 통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깊은 영성은 오랜 시간에 걸친 꾸준한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빠른 영적 성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천천히 매일의 기도를 통해 자랍니다. 예수님조차도 30년의 기도 생활을 통해 그 깊은 영성을 형성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30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예수님의 고난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계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성경을 묵상하시며 예수님은 점차 자신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시편의 고난받는 의인, 스가랴 12장의 찔림을 받는 자,
다니엘 9장에 끊어질 메시아, 이런 예언들을 묵상하시며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깨달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그 길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이런 30년의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는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순종은 30년 동안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30년 침묵이 가진 신학적 의미를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결코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시간이었고, 인간성의 온전함을 증명하는 시간이었고,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복음서가 이 30년을 상세히 기록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일상에 압도되어 십자가의 의미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서가 이 시간을 침묵으로 남겨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공생에, 특히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침묵은 우리에게 상상의 여지를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일터에 나가 땀 흘려 일하시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상상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깝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30년은 또한 모든 인간 삶의 신성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0년을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은 평범한 삶 자체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30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충실함, 책임의 성실한 수행, 관계에서의 사랑과 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소명의 교리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목사만이 아니라 농부도, 주부도, 상인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교리의 신학적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30년입니다. 예수님이 목수로서 하나님을 섬기셨다면 우리도 각자의 직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의 30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빨리 이루고 싶어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미디어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빠른 성공보다 깊은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성품 형성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30년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만 아직 그것을 실행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했지만 아직 사용할 무대가 없는 사람들, 큰 꿈을 품고 있지만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의 30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준비의 시간도 귀하다. 숨겨진 삶도 의미가 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도 예수님의 30년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역의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탈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30년은 또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전문 종교인이 아니셨습니다. 회당의 랍비도 아니었고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0년은 가족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부모를 섬기시고 동생들을 돌보시고 가족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종종 사역의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30년은 가족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30년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배우셨습니다. 성경을 배우시고 기도를 배우시고 삶의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학습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배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30년은 공동체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셨습니다. 회당에 출석하시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마을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셨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동체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30년에서 우리는 또한 인내에 대해 배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12세에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지만 30세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빨리 성장하고 빨리 사역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천천히 준비시키십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30년은 바로 이 인내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예수님은 온전하게 준비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30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교훈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거룩하게 사셨다면 우리도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출근길도 업무도 가사일도 육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입니다. 둘째, 깊이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빠른 성과보다 깊은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견고히 하고 성품을 형성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처럼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숨겨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삶도 하나님께는 귀합니다. 예수님의 30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족을 섬기시고 공동체와 함께 사셨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교회 공동체, 이런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여섯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성경을 묵상하셨고 그것이 사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일곱째, 기도 생활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영성은 30년의 기도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30년 침묵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이 시간이 실은 매우 웅변적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30년 침묵은 평범한 삶의 거룩함, 준비의 중요성, 순종의 아름다움, 인내의 가치를 우리에게 외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30년은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형성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0년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순종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우리의 인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관계를 사랑으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30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30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깊이 뿌리 내려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믿으라. 너의 숨겨진 삶도 하나님께는 귀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30년 침묵이 실은 가장 웅변적인 메시지였다는 것,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침묵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빈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